설날이라서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말씀이 좀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가 죽고 모세의 후계자로 새롭게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시면 출애굽기 시대의 이 모세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모세 시대는 율법을 중심으로 이적과 기적이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까? 또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그 광야에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했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모세가 행한 놀라운 능력을 보고 나서 이적을 경험하고 나서 그제서야 그들은 하나님의 참 하나님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 당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믿음은 체험이나 이적을 보고 나서 믿은 초보적인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죠. 언제나 어떤 이적이나 경험을 먼저 체험해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으로 뭔가가 보여져야 되고 손으로 뭔가가 만져져야만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모세 시대에 백성들이 보여줬던 초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 이거는 또 모세 시대와는 완전히 반대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 여호수아인데요. 이를 예로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의 이 신앙 유형을 극단적으로 아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걸어갔죠?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나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나서 그제서야 그 홍해 바다 바닥을 걸어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은 이적을 보고 나서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갈 때 어떻게 건너갔습니까? 여호수아 3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강을 걸 때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고 나서 건너간 것이 아니라 요단강에 물이 있어요. 여전히 강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맨 처음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요단강 물이 멈추고 갈라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이 물이 흐르고 있는 요단강 물에 법궤를 메고 들어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믿음으로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기적인 신앙,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자의 신앙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영적인 방해들이 있습니까? 이런 영적인 방해들,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구원받은 거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적인 믿음, 믿음으로 행하는 모습, 믿음으로 성숙하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금 가나안 땅 점령을 앞두고 여리고라고 하는 큰 산을 그 백성들 앞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인간의 계획이나 인간의 방식, 인간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는 믿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굳게 닫혀 있어요. 철옹성 같이 꿈쩍도 하지 않는 그 여리고의 문을 단단히 잠궈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여리고는 고고학자들의 그 연구에 의하면 물리적인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연구를 하고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여리고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언덕입니다. 구릉이에요. 산지도 아니고 평지도 아닌 약간 솟아오른 언덕인데 그래도 꽤 높은 그 언덕 위에 성이 쌓여 있습니다. 성이 세워져 있고요. 거기다가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벽 하나의 두께가 자그마치 8m, 안에 내벽은 6m. 그리고 벽과 벽 이중으로 되어 있는 벽과 벽 사이에는 길이 있는데 그 길 위에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들도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으로 쳐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여리고 성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척 겁이 났을 겁니다. 당시 이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략 한 1만여 명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아무리 여리고 성이 튼튼하고 강한 성이라고 할지라도 자그마치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 여리고성 하나 점령하려고 몰려오고 있는데 거기다가 능력의 신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이 그 민족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지금 겁이 나서 지금 단단히 물을 걸어 잠그고 꽁꽁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쳐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지금 그 전투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죠. 먹을 식량과 마실 물을 준비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계획한 작전, 어떤 작전이냐? 1절 말씀처럼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버티기 작전을 돌입하게 됩니다. 사사기에 보면 여러분 이 여리고를 종려나무의 성읍이다라고 그렇게 부를 만큼 오아시스가 있어서 충분한 물이 있는 그런 성이었거든요. 이 물을 바탕으로 성 안에는 풍성한 열매와 함께 많은 먹을 양식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성 안에 먹을 것과 마실 물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비축하고 준비를 해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싸우자,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나와서 싸우자 해도 나가지 않고 그냥 버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여리고 군사들이 나와서 문을 열고 나와서 싸워야 무슨 싸움이 되지, 그들이 꿈쩍도 하지 않으면 전쟁을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무턱대고 성벽을 기어 올라가다가 전쟁을 하기도 전에 다 전멸하고 말 겁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가나안 땅을 밟는 순간부터 만나도 끊어졌습니다. 매출하기도 끊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겨우 얻은 소량의 열매, 얼마 조금 가지고 있는 이게 다예요. 식량이나 물도 그리 넉넉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펼친 이 작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파서 자기들끼리 먼저 지치거나 전쟁을 하기도 전에 자기들끼리 힘들어서 전쟁을 포기하고 돌아가게 하는 거, 바로 이 버티기 작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성 사람들은 모든 문을 다 단단히 굳게 잠그고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조용히 침묵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멋진 작전입니다. 아마 이 전쟁이 인간끼리의, 민족 대 민족의 전쟁이었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도 하기 전에 당연히 패배하고 말았을 겁니다.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기 때문에요.
성문을 안 열어주고 도저히 싸움이 안 되죠. 그러나 여기에 맞서는 이스라엘의 이 여리고성 함락 작전은 여호수아 인간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지시하시고 직접 명령하신 하나님의 작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작전이다라고 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직접 알려주신 겁니다. 한마디로 이 전쟁은 육신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뒷문장인데요. 한번 2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넘겨주었다. 여러분 이거는요 시제가 동사가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넘겨줄 것이다. 여러분 미래형이 아니라 아직 전쟁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미 너희들에게 넘겨주었다. 완료형으로 끝나버렸어요. 넘겨주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쟁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전쟁입니다. 넘겨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여리고성 함락도 마찬가지고요. 가나안 땅 점령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가나안 전쟁은 힘으로 뺏어서 그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땅을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얻은 것을 확인하는 싸움이 바로 이 가나안 땅 또 여리고성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리고성은 굳게 닫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거대한 여리고라고 하는 그 성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서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훈련받은 군사들이 아니에요.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었는데 무슨 군사 훈련을 받았으며 무기다운 무기도 없습니다. 싸움을 해봐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쪽수만 많지 그 군사의 숫자만 많지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무슨 전술 전략을 세운 적이 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으로서 작전을 명령하시는데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신 하나님의 작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작전은 먼저 성 주위를 엿새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두 번째 작전,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돌 때 나팔을 불고 법궤를 메고 행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시는 마지막 7째 날에는 성을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들 귀에 들려오면 너희는 일제히 고함을 질러라. 함성을 질러라. 이게 다예요. 이게 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작전에 하나님의 지시 앞에 갈등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저 성을 함락시킬지 고민하고 작전 계획을 세우고 전술을 짜고 해야 되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하신 작전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성벽을 하루에 한 바퀴씩 매일 돌다가 마지막 날에는 그 성벽을 향해서 7바퀴 돌고 나서 고작 고함 지르는 거. 여러분 이게 전부예요. 무슨 아이들 장난치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닥쳤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하셨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문제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방식, 내 경험, 내 지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 문제래요 지금.
여러분 앞에 여리고성만큼 큰 성벽이 쌓여 있고 놓여 있지 않습니까? 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성벽, 단 한 군데도 틈이 보이지 않는 그 성벽이 여러분 가정, 여러분 사업장, 여러분 기업에 떡하니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살아갈 방식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너희의 세상의 경험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전은 먼저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돌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처음 성을 돌 때는 이 성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락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성을 돌았을 겁니다. 그러나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오히려 절망감만 느꼈을 거예요. 튼튼하고 아주 강력하게 떡하니 버티고 있는 그 여리고성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자신감보다는, 저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자신감보다는 좌절감과 무력감이 더 컸을 거예요. 하나님은 왜 여리고성을 돌게 하셨을까요? 바로 여리고성은 너희들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돌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한 바퀴를 돌고 두 바퀴를 돌고 세 바퀴를 돌고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백성들은 저 여리고성은 우리의 작전이나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갔던 겁니다. 만약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만에 쳐들어가서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기들 힘으로 무너뜨렸기 때문에 아마 교만병에 걸렸을 겁니다. 교만병에. 저 여리고성 뭐 이중으로 되어 있고 철옹성이라 해도 우리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네. 우리가 전술을 잘 짰어. 우리의 힘이 탁월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 힘을, 자신들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떵떵거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저 여리고성 앞에서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돌아라. 자, 저 성을 돌아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 때 그냥 자기들끼리만 돈 것이 아니라 법궤를 메고 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여리고성이 육신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나무 상자입니다. 법궤가 성을 돌 때 하나님도 함께 그 성을 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따라서 여리고 성 전쟁, 하나님께서 직접 참여하시고 직접 개입하고 계신 그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성을 돌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법궤를 가져가는 것 외에 이해하지 못할 요구를 한 가지 더 요청하십니다. 어떤 요구를 하시죠? 10절 말씀 여러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여기까지. 자, 뭐 하지 말라고요? 외치지 말고 들리게 하지 말고 입에서 아무 말도, 한마디로 뭐 하지 말라? 한마디로 너희들은 침묵해라. 아무 말도 아무 음성도 내지 말고 침묵해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을 열면서 그 성벽을 돌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성벽을 돌면서 수만 가지, 수천 가지의 작전들이 나왔을 겁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각자 저마다 200만 가지의 그 작전들이 나왔을 거예요. 저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이 좋아, 저런 방법이 좋아, 아니 내 방법을 써야 돼, 아니 저 사람 방법이 좋은 것 같아.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별의별 작전, 별의별 방법들이 다 나왔을 거예요. 또 만약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입을 열게 하셨다면 성벽을 한 바퀴 돌고 나서 제일 먼저 그들의 입에서 불평이 터져 나왔을 겁니다. 불만이 터져 나왔을 거예요. 도저히 안 돼. 어떻게 저 성벽을 무너뜨릴 수가 있겠어? 저걸 무너뜨린다는 것은 저건 미친 짓이야.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군중 심리로 말미암아 성벽을 도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수군대기 시작하면서 백성들 마음에 뭐가 심어지게 될까요? 불평, 불만이 서로 터지게 되고 그러면은 이게 커져서 불신앙이 심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신앙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어떤 말들이 나오죠?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침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 이 재갈을 물리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영성을 스스로 파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자기 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봉사하지만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 모든 수고를 그냥 땅바닥에 다 쏟아버리고 자신의 영성과 자신의 인격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스스로 파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처럼 말 한마디, 이 불평불만하는 거, 이 한마디 때문에 나쁜 영향력이 모든 백성들에게 다 전념적으로 퍼져나가서 그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해라, 침묵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그런 뜻으로 침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선지자로 불리는 미국의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 훈련은 가장 경건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의 훈련이다. 왜냐하면 침묵을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거 기록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의 훈련이다. 왜냐하면 침묵을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찬양하는데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분 말씀에 의하면 너무나도 많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쉴 새 없이 이런 말을 하죠.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내가 전에는 이렇게 해보니까, 내가 전에는 이렇게 경험을 살아보니까 이게 좋아. 너도 저렇게 살아가야 돼. 이런 말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틈을 주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설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내가 우리의 말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침묵해야 됩니다. 침묵하면 세상의 잡다한 소리로 인하여 또 허구한 날 말하는 내 소리 때문에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라고 하는 그 커다란 장벽 앞에 침묵하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보입니까? 여러분 힘으로 그 문제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까? 무너뜨릴 수 없습니까? 그러면 뭘 합니까?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셔서 무릎 꿇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침묵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첫날에 그래 얘들아 첫날에 한 바퀴 돌아라. 그러면 내가 한 방에 단 한 방에 저 성 무너뜨려 줄게. 끝내 줄게. 하고 그냥 첫날에 그냥 무너뜨려 주면 참 편하고 좋을 것을 왜 6일까지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나팔까지 불고 고함까지 지르고 왜 일일이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하나 단계 순서의 명령을 하셨을까요?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이 될 때까지 아무런 조짐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어이없어 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성벽이나 돌고 이거 뭐 하는 짓이지? 성벽에 금 하나 가지도 않고 전혀 요동도 하고 있지 않은데 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이 뻘짓이나 하고 있지 않냐, 우리를 얼마나 보고 놀리겠어, 비웃겠어,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리고성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그 시선 의식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라, 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에 뭘 좀 해보려고 하면 처음에는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해보다가 잘 안 되면 그봐 안 되잖아, 그봐 소용없다니까, 그러면서 도중에 하차해버리죠. 포기해버립니다. 마지막 딱 한 바퀴만 더 돌면 되는데, 그러면 이 고함 한번 지르면 저 성 딱 무너질 것 같은데,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우리는 몇 번 시도하다가 전혀 요동하지 않는 문제를 보고 금세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성 7바퀴 다 돌자마자 그 성이 곧바로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어요. 그때까지도 금 하나 가지 않고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언제 무너졌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절 말씀 함께 보실게요.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멘. 여기까지. 백성들이 와 하고 함성을 지르자 그제서야 성벽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대로 성을 다 돌고 나서 와 하고 함성을 지르자마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에 그제서야 여리고성이 한꺼번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함성은 언제 지르는 거죠? 함성은 시합에서 이겼을 때, 전쟁에서 이겼을 때 지르는 게 함성이죠. 그런데 지금 이 20절에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 성벽이 무너지기 전입니다. 승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함성을 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이미 승리한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와 하고 함성을 지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역사하는 생활의 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믿음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내 경험으로 살아가고 내 지혜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껍데기 신앙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부연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믿음대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성이 어떻게 무너졌다고요? 믿음으로
성이 무너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큰 성, 여리고와 같은 장애물, 큰 장애물이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아뢰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는 올 한 해 2023년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